오늘 저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기본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축복의 땅은 신약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고,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속 제사함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하늘에 내려오는 그 만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과 함께 그들이 전진하고 머물며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의 중심되는 언약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할 때 들어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보통 군대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단체, 군대. 군대는 기본적인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군대 단체가 이렇게 잘 이동하고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질서가 없다면 결국 혼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도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에 따른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면 우리는 축복의 땅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본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기본 원칙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임재를 따라 행하고, 그 임재가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5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라되 주께서 친히 가지시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한 내가 친히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체험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경우를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적인 그러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때를 써서 어찌하든지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 않는, 우리만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때를 써서 막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안쓰러워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응답은 해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죠.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아요. 우리가 종종 어떤 곳을 갈 때,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갈 때 한 친구가 좀 이렇게 삐졌어요. 삐지면 이 세 친구하고 네 명이 간다 그러면 세 명은 함께 재밌게 타는데 의자를, 버스를 타고 뭐 자리를 앉아도 그 세 명만 앉고 그 친구는 뒤에 앉아. 항상 뭐 가긴 같이 가. 근데 따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재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구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내 상태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그런 경우는 우리는 사실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체험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이렇게 간접적인 하나님의 만남,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남도 있지만 우리 상태가 합당치 않으니까 그 기도에, 그 바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는 직접적인 임재가 중요합니다. 간접적인 임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 우리가 그냥 구약에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아브람은 이기는 자를 대표하고 롯은 패배한 크리스찬을 대표한다. 항상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람을 통하여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분이 썩 기뻐하지 않으셔. 그냥 함께하지 않아. 그러나 도와는 주셔. 우리가 종종 자녀 키울 때도 그런 체험 있잖아요. 이놈을 안 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주긴 주지만, 도와는 주지만 별로 부모님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점령하려면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멈춰야 된다. 이것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기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린 경우 영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의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 임재를 꼭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8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외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제는 구약의 구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구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밝을 때, 낮일 때, 영적으로 아주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는 성령의 우리 안에 감동, 감화가 있어요. 그렇잖아. 성령 충만하고 찬양도 충만하고 영이 활짝 열리면 영적으로 우리 낮이죠, 낮아.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의 구름,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봉사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밝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과 인도를 느껴요. 많은 경우에는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낮에 영적으로 우리가 밝을 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꼭 밝은 영적으로 좋은 상태만 있지 않죠. 종종 신앙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밤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면 하루 신앙에 보면 영적으로 아주 해방되고 자유한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늘 눌려있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반반쯤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두워질 때는, 여기 보니까 아까 불이 그 성막 위에, 구름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았다.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빛이죠. 빛.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의 빛이 일어나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성령의 기름의 구름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임재가 뭐냐, 우리가 밝을 영적으로 아주 좋을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고,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오직 말씀이신 불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을 이겨내는,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다. 영적으로 밝을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고, 영적으로 어둡고 침침할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해야 돼요. 말씀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오늘의 묵상, 모세오경, 주일 설교, 금요 찬양 예배 설교, 잠깐 말씀을 또 듣고 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둠에서 빛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임재는 무엇일까? 사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떠날 때 항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인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은 어떠한 옷을 입었냐?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레위기 8장 7절과 8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흉패는 이제는 특별히 이제는 가슴에 이제는 여기에 우림과 둔빔을 넣어라. 흉패 안에는 12보석, 12지파 이름이 써 있는 보석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영적인 인도자들, 사역자들이 12지파의 보석을 의미하니까 성도들의 모든 성도를 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는 우리가 우림과 둔빔은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 갈 때 종종 어떠한 선악적인 시비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 터져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품고 기도할 때 그 보니까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기 때문에 그 안에 보석의 불이 반짝반짝 이게 들어와요. 그럴 때 그 단어들이 이게 반짝반짝 이게 보여지면서 어떤 단어가 생기고 어절이 생기면서 어떤 뜻을,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영적인 인도자들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쭉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한 대화와 만남과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하라, 그런 어떤 감동이 있죠.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나와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또 기도도 받고 그 상태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전서도 쓰고 뭐 고린도 후서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서신 쓸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 그냥 교만의 문제,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늘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묵상하고 그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감동에 따라 글을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고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선악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적 인도자와 함께 상의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답을 얻어야 우리가 끝까지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분열되고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역사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대부분 사람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다음 세대가. 왜? 늘 분쟁과 나누어짐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종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는 이 제사장들, 영적 인도자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의 그 상태를 마음에 깊이 품어야 돼요.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적인 영적인 빛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역사, 이럴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림과 둔빔의 기본 원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전진해서 가는 역사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땅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이것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똑같이 뭐 그들도 하고 나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행하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나는 그런 말 못한다. 다른데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게 확신이 있어야 결국 그 거룩함을 따라 축복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차 있으면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뭔가 다른 그러한 태도와 말과 행동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이 거룩이란 뜻은 구별된 자란 뜻이야. 구별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라고 하나님 명령하냐.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과 사마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구별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 성도도 그냥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사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도 어떤 분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과 사망에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어떤 게 사망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생명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사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을 취하는 자다. 항상 좋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이라는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결국 주님의 축복의 땅에 다 같이 들어가서 그 땅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은 뭐 처음에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임재가 없고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멈춰야 돼요. 바로 성령의 구름이 떴을 때 그들은 진행했고 뜨지 않으면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하는 모든 것이 꼭 하나님 임재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오직 임재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결국 축복의 땅에 도달할 겁니다. 축복의 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참된 믿는 자들은, 또 참된 신실한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이 올 겁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소리 하세요? 종종 그러는데 원래 그게 정석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이시죠. 무슨 기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기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핍박과 반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만 날 살려고, 날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진짜 그렇죠. 왜 두려워해요? 날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워해요. 죽으면 죽어라, 이렇게 하면 뭐 두려울 거 없어. 뭐 죽는 거밖에 더 있겠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기와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 또한 한편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됐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얼굴의 기쁨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도 하나님의 그 찌푸린 얼굴이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한가를 보게 하옵소서. 이 임재가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성도들의 연약함을 마음에 깊이 품고 기도하며 이제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